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 부활의 아침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먼저 부활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깐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오프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되새깁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갑시다. 이럴 때 박수를 좀 쳐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부활의 아침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요즘은 소망이라는 말 표현을 별로 안 써요. 어떤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게 있냐? 뭘 바라고 살고 있냐? 이런 질문이죠. 어릴 때는 우리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통령, 여자들은 간호사, 선생님, 이런 꿈을 꾸고 살았는데 조금 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 장관이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좀 현실에 눈을 뜨고, 그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결혼을 하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마저도, 이런 바라고 원하는 것마저도 마음을 접고 산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한창 피어오를 젊은 청년의 때에, 우리가 보면 부러운 그런 한창 젊은 나이에 요즘은 구포 세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6포 아니에요. 9포. 예전에는 5포다, 4포다. 그러니까 포기를 했다라는 거. 예전에는 결혼, 취업 이런 걸 포기했다 했는데 요즘은 9가지래요. 거기에 출산, 육아 이런 것도 포기하고 살았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크다 보니 남들 누릴 거를 못 누리고 그렇게 포기하고 산다는 말, 씁쓸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게 있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꿈꾸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꿈을 꾸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드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죄송해요. 22절. 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로, 근데 그 예수 앞에 무슨 글씨가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나사렛이라는 글씨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예수님이 거기서 자랐던 촌동네예요. 촌동네. 이런 대도시 서울 청주가 아니라 아주 시골뜨기, 즉 촌동네 평범하게 자라고 거기에 살았던 예수를 다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뭘 행하셨어요? 큰 권능은 뭐예요? 권세 있는 능력,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능력과 기사라는 것은 기이한 사건, 즉 기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펼칠 수 없는, 안진뱅이 환자들이 일으키고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물 위를 걸으시고, 이 모든 기이한 기적, 그리고 표적은 비슷한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다 베푸시고 행하셔서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듣고 보고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예수님이 행하셨을까요? 왜 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인간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구나 라는 걸 믿게 하시려고 이 많은 일을 우리에게 펼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직접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계획과 뜻이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계획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성령을 받고 함께 지금 예배하며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즉 이 모든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누가 계획하고 정하신 뜻이라고요? 지난 주에 배우셨죠? 그냥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작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미리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대요. 여기서 법 없는 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외면했던 그런 로마 군사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못 박아 죽였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고 죽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감싸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모두 다 사랑하고 환영했더라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에고머니나 안 되겠네?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할 걸 아시고 미리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와 잘못된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인간이 실수하고 죄 짓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고 그분을 죽는데 내어주지 않고 감쌌더라면 아마 그런 사람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순종과 믿음의 상을 엄청나게 주셨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또한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아마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그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실제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말이지만, 즉 사망까지 가기 직전에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간 다음에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해요. 야, 나 죽을 뻔했어.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진 않았다는 게 죽을 뻔했다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그 매 맞고 채찍 맞고 했을 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살릴 수도 있는데 죽음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리셨다라는. 그죠?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까지 간 다음에 살리셨어. 즉 일부러 죽음을 겪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죽음 안 죽을 수도 있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죽음 가운데 몰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 이 세상에 무섭고 두렵고 떠는 게 무엇일까요? 귀신일까요?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무서워할까요? 가난일까요? 전쟁일까요? 아픈 거, 그것도 끔찍하죠. 고통일까요? 사람들의 배신과 손가락질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인생의 저주 가운데 푹 담궈져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모두 이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가난하고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누군가 배신을 때리고 무슨 저주를 받고 이별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끝에는 죽음을 생각해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절망적일 때 어떤 마음을 먹게 되죠? 이거 죽어버릴까? 차라리 그러면 안 되지만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 죽겠다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이 어려움은요, 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먼저 땡겨서 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함부로 끊어?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오죽 마음이 절망이었으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 죽음까지 생각하고 그걸 땡기려고 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또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이 죽음을 해결하고 풀지 않고는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죽음을 향해 있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에 직접 뛰어들고 참여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겪으셔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도 않고 죽음을 겪지도 않고 야 괜찮아 죽어봐 괜찮아. 가장 멋진 교관이 어떤 교관이에요? 군대에서 제가 군대는 안 갔지만 가끔 이런 TV에서 보면 시범을 보이겠다 해서 교관이 막 로프를 타고 막 밑에 낙하를 한다던가. 그럴 때 이제 박수를 받게 되죠. 근데 야 좀 무서울 거야 그냥 떨어져 내려봐. 말로만 설명하는 교관 신뢰가 안 돼요. 그죠? 직접 시범을 딱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다 죽음의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숨겨진 두려움과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몸소 뛰어들어서 그 죽음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우리가 영상에도 봤고 또 말씀에서 들었듯이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종합 세트를 한 번에 겪으셨어요. 그죠?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고독한 거, 외로운 거, 또 절망, 괴로움, 고통, 아픔,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소리쳐서 운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무덤까지 묻히셨지요. 무덤까지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묶어두지 못하고 절망으로 고통으로 끝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고 밀어넣으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려고 먹어요. 그렇죠? 먹으려고 산다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살려고 먹지요. 저도 입맛이 없을 때 별로 없군요. 어쨌든 자꾸 먹어요. 왜? 살려고. 아이도 키우고 목회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왜 잠을 자요? 잠이 오니까 자는 것 같지만 자야 우리가 살아요. 그죠? 약까지, 수면제까지 먹으면서 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병원에 왜 가요? 왜 가요? 아프면 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약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초점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봐요. 돈을 왜 벌어요? 직장 왜 다녀요? 잘 살려고. 사는 것에서 조금 더 잘 살려. 운동 왜 합니까? 어제 밤 12시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밖에 나가서 러닝을 한다고 또 나갔어. 갓색 열심히 깜짝 놀라서 밤 12시 나가요. 왜 그래요? 운동 왜 해요? 잘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우리의 모든 하는 거, 왜 공부해요? 잘 살아보려고, 그죠? 좋은 직장 가려고. 모든 일은 이 살려는,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왜 결혼해요? 죽으려고 했어요? 살려고 한 거예요. 행복해 보려고. 물론 그 끝이 다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살아봅니다. 그런데 살려고, 잘 살려고 모든 일을 하는 그 끝에 뭐가 딱 기다리고 있죠? 인생의 모든 끝에 죽음이라는 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기분 나빠. 너무 불안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려고 사실은 열심히 일에 막 빠져 있기도 하고, 애기 막 키우기도 하고,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즐거운 것에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바쁘게 이걸 피해보려고. 그래서 돈을 좀 벌어서 거기에 막 신나게 써보면서 이 공포를 어쩜 잊어버리려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지만 이 죽음을 밀어놓으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 인생에 푹 빠져 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죽음이 나에게 안 찾아옵니까? 죽음의 공포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을 믿어야 이 모든 공포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아니야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야, 괜찮아 나를 다 찾아봐도 그 죽음의 공포, 인간에게 찾아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25절에서 28절은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믿음의 사람, 또 왕이었기도 하고 참 신실했던 그 사람이 미리 예언을 해서 써놓은 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미리 구약 시대에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쭉 살펴볼게요.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노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요.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요동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불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우편에 딱 지키고 계시니까 인생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어렵고 우리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자기 원수가 나는 잘못한 것도 한 개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나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사울이라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 정예 요원을 특수 요원을 뽑아가지고 나를 한 명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다윗과 그 따라다니는 군사들을 죽이려고. 근데 그 전쟁이 얼마까지 가요? 1년, 2년, 13년. 여러분,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이 3,000명의 정예가 다윗을 딱, 야, 얘야, 얘, 딱 얘야, 뿌려졌어. 여러분이 다윗이면 하루라도 잠을 편히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에? 뭐 즐거운데 어디 벚꽃놀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돼. 날마다 두려워해야 돼. 날마다 공포야. 그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겪게 하셨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요동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 26절 마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니 지금 뭐가 기쁘고 즐거워 뭐가 희망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줘.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쁩니다. 이 기쁜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지요. 다윗의 인생은 더 끔찍한 일이 더 많아요. 자기 자식들을 이제 왕이니까 여럿 낳잖아요. 왕자가 즉 자기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일을 또 겪어요. 세상에 내가 낳은 아이가 자기들끼리 살인을 저질러? 이게 얼마나 부모로서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죠? 또 이놈이 이게 압살롬이에요. 이름이 압살롬이라서 그런가 봐. 이 압살롬이 이놈 시끼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또 지가 또 왕이 된다고 아버지를 몰아내서 죽이려고 해요. 세상에. 우리나라도 조선에 뭐 그런 왕들이 그런 일이 반란이 있는데 믿음의 나라에서도요 이런 놈들이 있어. 다윗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쫓겨가는 신세가 또 돼요. 피난도 가요. 맨발로 나갔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인들 있잖아요. 그 부인들을요 이 압살롬 자기가 취해버려요. 와, 막 별의별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차원을 넘어선 끔찍한 일들, 억울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 내 육체도 희망. 즉 그런 지옥과 같은 죽음 같은 것이 나를 위협한다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유가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성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왜냐하면 내 영혼이, 내 육체는, 내 육신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을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나는 영영 죽게 절망 가운데 지옥에 묻히지 않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가장 높여서 오히려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의 가문을 선택하신 거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그게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같은데 하나님께 푸념하면서 원망해보지 않겠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알아서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내 상황은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옥과 어둠에 나를 처박으지 않으실 하나님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까지인가요? 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대요. 다윗에게 야, 너 요로 가면 살아. 여기야. 물론 이것도 생명의 길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입니까?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윗이 발견했다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러분도 발견했습니까? 그 길을 찾았습니까? 그러면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사는 게 어때요? 기쁩니까? 이런 말은 안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그죠? 기뻐요? 라고 당황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는 비결,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 모든 길은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데 진짜 사는, 영원히 살고 죽음도 나를 가두지 못하는 그 길을 발견한 사람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쁨을 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묘가 뭐예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이 기쁨을 누렸고 하나님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알았지만 죽어서 묻혔지요. 그러나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안내하리라 하시리라고. 그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였대요. 미리 예언자였대요. 하나님이 그 뜻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 뭘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 약속을 하셔서 다윗 후손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미리 예비해 두셔서 모든 인류의 죽음과 공포와 모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자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31절입니다. 미리 본 근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누구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인데요. 부활절은요, 활, 무슨 활? 살 활자예요. 다시 살았다는 한자예요. 그러나 부활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십니까?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렀는데 관이 움직이고 그런 일 실제로 있었어요. 해외 토픽에도요. 죽었다가 완전 코마 상태에 있다가 병원에 누웠다가 깨어나서 내가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지옥을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부활했네? 다시 살아났네? 부활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부활은 단지 몸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부활의 뜻을 잘 들으세요. 부활은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서 이제는
또 죽는 게 아니라, 왜 그 죽었다 살아나면 언젠가 또 죽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 이해돼요? 이 몸은, 우리 몸 여러분 만져봐. 이 몸은 나중에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어요. 왜? 태워지고 다 썩어 묻히는 그런 유한한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겠지? 늙지도 않은 그런 몸을 새롭게 입혀주신다는 거야.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내가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팔을 분다고 했죠. 그때 순식간에 다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된대요. 자, 그 다음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이 모든 시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다 무덤에 묻히고 썩어서 이렇게 묻힌 그 썩은 몸이요 어떻게 된다고? 갑자기 썩지 않을 거로 변하고, 그때 그럼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은 내 지금 이 육체가요 변화가 된대요. 너무 놀라운 완전 이제 영화 같은 일이에요. 자, 그다음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같은 말이죠. 이 썩고 죽어야 할 이 몸과 이 육체가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은 몸을 새롭게 입혀주신다라는 거. 와, 이거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도 끝내버리고 더 이상 나를 가두지 못하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마지막에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이루신다는, 즉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갇혀 무덤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그 모범대로 우리도 영원한 육체와 생명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거.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왜 다시 살리셨어요? 이 예수를 왜 살리셨을까? 첫 번째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이시려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을 몸,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 예수를 우리는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죽음을 덜덜 떨고 피하려고 무서워하며 한숨 쉬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죽음이라는 것에 와봐라 와 하면서 담대함을 다 누구나 얻을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그래 나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두려워할 필요.
이제는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초라하게 나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불안에 떨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왜? 사망과 죽음은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썩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 썩고 안 죽고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돌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 속에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까 처음에 참 소망을 여러 군데 두며 살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이 그래 나 이 자식 보고 살겠다. 자식 하나 잘 키워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지요. 신랑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되는 것을 보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처음에 변치 않고 나랑 꼭꼭 손가락을 걸고 사랑을 약속했던 그놈도 죄송해요.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너무 변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아까 고경주 목사님이 요즘 막내를 보면 계속 웃는다고 둘이 딱 붙어 있어서 저는 낄 틈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아무리 딸을 낳아도 나보다 더 예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없어요. 지금은 저를 보고는 별로 웃을 일이 없고 애기 보면서 지금도 안고 있어요. 계속 보고. 사랑은 움직이고 변하더라고요. 거기에 마음에 소망을 두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의 육체 건강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여러분 한때 힘 좀 쓰셨죠? 여기에 소망을 두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변해요. 우리는 힘이 빠지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늙고요. 병도 걸려요. 왜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자신의 소망을 두지 마.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마. 너 겪었잖아. 인생 다 살아봤잖아. 그거는 다 변하고 없어지고 다 별것 아니야. 나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거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소망, 주 예수가 나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젠 죽음과 고통과 어려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렇게 사실 것을 약속합니까? 우리 모두 소망을 예수님께 걸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뭐 그런 거에 소망을 두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 다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픈 일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찬송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상으로, 영상으로라는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제목이 뭘까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제가 같이 할 수 없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아시는 분 같이 하길 바랍니다. 가사를 잘 보시며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다느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오신
할렐루야. 예,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불렀네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내 소망은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